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분당 앞에 이렇게 예담 드리는 데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곳곳 한 장면 한 장면을 배경으로 삼아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시지 못해서 교회를 보시고 싶은 교회가 그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씩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보시고 또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또 기쁨 누리시고 또 교회 많이 더 생각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의 분배는 민수기 34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따라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아론 사후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는 분쟁 없이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진행됐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먼저는 요셉의 2 아들이 2지파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베푼 축복에 근거하지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낳은 2 아들을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처럼 각각 한 지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방목할 목초지를 받지요. 이 성읍들과 목초지는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일부 할당해 준 것입니다. 민수기 2장 53절의 이하에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정복 이후에 땅 분배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 그 땅을 분배하여 그들과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는 땅을 나누어 줄 때 2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파의 규모에 비례하여 큰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위치를 정할 때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이유는 분배 시 분명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만을 또 표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이들이 자신의 땅을 감사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는 단지 대략적인 위치만 정해주는 거지 사실 지역의 그 구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지파의 분명한 경계선은 이후 각 지파가 각자 자기 땅을 정복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평생 살아갈 땅과 재산을 제비 뽑기로 나눈다는 것이 다소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 뽑기는 그저 이런 운에 맡기려는 그런 추첨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결과에 따라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따라서 제비 뽑기는
전체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의사결정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후에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넓히는 것은 그 대략적인 위치에서 각자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들은 더 필요한 만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어느 지파도 단순히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회의기구를 통해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합리적인 회의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합리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기도의 손이 더욱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모두가 믿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리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한 태도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